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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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대략 좀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었는데 국민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였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국민이라고 하는 요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서의 말씀이었는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의 커다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중에서 국민 만들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으로 또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권 만들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 1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집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크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체결식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만들기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서, 법, 룰 이런 것들이죠.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진 왕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뜻과 왕의
마음이 새겨진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서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드시자, 그렇게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식 준비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혼식과 비교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랑 신부가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애굽에서의 신분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구원하셔서 시내 산까지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의 신분인 노예의 신분을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이 필요 없는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노예 취급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약 체결식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시려고 한다 하는 사실은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소중한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누구와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체결식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씩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계약을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이거나 또 강요로 맺어진 계약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주례자는 결혼하는 두 남녀에게 그 자발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게 강요에 의하거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맺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객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례자의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예식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 서약식에 보니까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다른 사람이 대답하면 안 되고 본인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지 보시지요. 신랑 아무개 군은 그대는 신부 아무개 양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로서 사랑하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싸주면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야. 그 대답이 안 나오면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아무개 양 그대는 신랑 아무개 군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으로 사랑하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싸주면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그 서약이 되어져야 드디어 결혼이 성사가 되고, 요 서약이 끝난 이후의 순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반지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뭔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언약식을 체결할 뜻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이제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일방적으로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언약의 목적을 자상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당신이 하실 수 있고 종 취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방적으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럴 권리도 있으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다. 또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까지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느냐 그 문을 안 열어주느냐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문은 네가 스스로 너의 마음에 내킬 때 열라 하는 겁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실 우리를 이미 끌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래전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는 새벽기도 나오기까지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기까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사를 그렇게 물어보신 후에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화답을 했을 때 이제 언약 체결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준비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을 씻으라, 옷을 빨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너희들은 하라 하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결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깨끗하게 준비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성결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옷을 빨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의복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죄가 한 점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무엇보다도 성결함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바로 성결함. 다시 말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셋째 날에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광경이 좀 길지만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그래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 지나가서 준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날이 밝았다 그 말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내산에 임하시자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추워서 떤 게 아닙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떤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생각해보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했었고,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했었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두려워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상대였던 아말렉 민족이 참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보다는 덜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문제들을 그 다음에 쳐다보면 그건 참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또 체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일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저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산이 떨고 온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죄인들은 만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거하시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바로 성막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간과하시고 성막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만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타나시기만 하면 산도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었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늘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혼자일 때에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대상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문제들은 시시해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조차도 요셉처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정말 인격적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 제사장의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